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대언자를 증언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셔서 저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었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태어났고 주께서 흘린 피로써 저희가 깨끗하게 되었고 전하인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전달받아 싸우니 제가 이 위에 굳게 서고 또 이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롭고 영감 있고 권능 있게 허락하여 주실 간구하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누구인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간구하고 주의 숨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역사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주님의 마음의 생각들이 뭐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주의 모든 계획이 뭐 주의 마음의 생각들이라고요. 주의 계획, 주의 생각, 주의 뜻 이 뭐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서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연기되거나 없어지거나 폐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사실은 거의 동의어예요. 이걸 이제 동어반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것이 선다. 이루어진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취소시키거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다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랴.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운슬 주님의 플랜, 주님의 will, 주님의 thought, 생각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때가 이르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자이시로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렇게나 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은 지성, 지적인 지혜로우신 분, 지식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모든 일을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난 것도 때와 기한이 있었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때에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미리 주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해주셨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시고 초실절에 일어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화학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예수를 분노 가운데 넘겨주고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막 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 요신과 꿈을 증언하게 하셨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침례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의 손과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주의 계획대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그것을 다 행하려 했나이다. 주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은 모두 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 기록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단어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 기록에 따라, 성경 기록대로 또는 as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as it is written.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라기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다 4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4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400년까지 약 11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이 쫙 있단 말이지. 그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성경 기록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미리 작정하신 대로 미리 기록하신 그 기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미리 작정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럼 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지. 역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뭐가 된다? 확실한 evidence, proof, 증거가 된다.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마디로 안 믿을 수가 없는 뭐가? 예. infallible proof, 무한 증거가 된다, 이거죠. 무한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는 복을 사람들에게 받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내게 알려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에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몰라서 오히려 바울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 해결하러. 사도행전 15장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 바울은 자신이 받은 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도 전해줬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응? 그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보면 바울이 받은 걸 전하였는데 바울은 뭘 전했느냐?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은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성경 기록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과 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른 것이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았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그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난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모든 자신이 알고 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모든 걸 전했다. 이거. 이방인의 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모든 계획을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뜻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홀로 지혜로우시고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후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루심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 행하신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야말로 fulfillment of prophecy, 이 예언의 성취야말로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관찰이나 실험보다 더 확실한 the more sure word of prophesy,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와 증언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확히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증거는 없는 거죠. 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증언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하늘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홀로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까지. 물론 지옥은 먼저 지었겠지만 그건 이전 세상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여섯째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세상의 어느 종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고대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조물주, 이 크리에이터, 하느님에 대한 원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서양 철학의 모태가 된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플라토 같은 사람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 발생설을 믿었어요. 자연 발생설.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이란 것이 이 네이처에서 자연적으로 내추럴리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이 먼지나 진흙이나 썩은 나무에서 벌레나 곤충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름을 말이죠. 우리 시골에서는 거름을 전부 다 밭에다 막 논에다 하니까 거름을 이제 모아두죠. 소마옥간에서 꺼낸 거름이, 이 거름 모아놨다 거름을 이제 날라요. 근데 거름더미에서도 뭐가 나오죠? 구더기가 나와요. 거름더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더기는 어디서 나왔다 생각하는 거죠? 예, 흙더미에서 썩은 나무에서 아니면 썩은 양파즙을 버렸는데 양파즙에서 벌레가 끼더라 이거지. 그 먼지나 진흙이나 썩은 나무에서 벌레나 곤충이 나온 걸 봤기 때문에 또 이 버린 음식물이나 썩은 양파즙에서 유충이 생긴 걸 봤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산 위의 호수나 물 위에서 유충이 생기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산에 있는 호수에서 뭐가 있더라? 물고기가 많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생명은 자연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생명체란 것은 자연에서 흙이나 물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니슨 the origin of species인가? 예. the species of origin인가? 그 종의 기원 있죠. 종의 기원. 예. the origin of species네.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 어릴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 읽었는데, 책 이만큼 두꺼운데, 100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그거는 입다근 덮은 책인데,
내가 기억나는 것은 아마도 뭐일 것이다. 금방 줄줄이 하나도 사이언티픽 프루프가 없어요. 전부 모든 내용이 아마도로 시작해. 이런 책, 이게 무슨 책이야? 응? 전부 다 perhaps, maybe로 나옵니다. 그 책은. 왜? 전부 그냥 자기 추측을 쓴 거예요. 그냥.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게 자연 발생설을 확립을 했어요. 그리고 진화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그리스 사람들,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 캐톨릭이 이제 들어와서 이 하나님 이걸 믿었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속으로 뭐가 있었던 거죠? 생명은 자연에서 저절로 나왔을 것이다. 왜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일리가 있지,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이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인 파스테르가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생명 속생설을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 S자 플라스크가 있는데 양파즙을 끓인다 하면은 플라스크 안에다가 양파즙을 팔팔 끓여가지고는 균을 다 죽여버리고 그 속에 넣고 플라스크를 이렇게 S자 플라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 플라스크에 끓인 물을 넣어가지고 세균이 이 속으로 통과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을 놔둬도 그 양파즙에서 유충이 생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밖에서 미생물과 세균이 못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미생물과 세균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고 그 안에 양파즙을 놔뒀더니만 냉장고에 안 넣고 상온에서도 균이 안 생겨요.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그러면 썩은 거름이나 썩은 나무에서 아니면 흙에서 이런 모든 썩은 음식물에서 이 부패한 이런 데서 썩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온 건 뭐라고요? 그 미생물과 세균이 거기 있었고 곤충들이 옮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자연에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딱 입증을 해버렸으면 자연 발생서의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파스테르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프루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모든 자연 발생들은 수천 년간 내려왔더니 끝장이 나버리고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생겨난다. 이게 생명 속생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그러려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스테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끝장을 내버려서 끝장을 내고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고 이 생명은 제1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생명을 만드신 분이 있든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있어야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응? 사람은 흙이나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상은 결코 원숭이나 유인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흙이나 물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우주의 외계에서 잇따로 흘러들어온 외계 생명체 일종이 아닙니다. 변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만들고 창조하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다. 넷째, 하나님은 땅 위에 자신이 지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왜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냥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에 따라 딱 하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셨어요. 그러다 남자를 돕는 한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 5가지 이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는 새 창조물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것도 뭐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우리가 왕과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증언하신 진리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자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했고, 시편 95편 6절에 다윗은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 앞에. 이 사회적 어떤 어젠다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서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기원과 출처,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이 모든 걸 풀어주는 베이직 닥트린이 기초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타락해도 나를 뭐 하는 거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시려는지 이제 이유가 충분히 아시겠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나를 만드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 어떤 분리된 존재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종속적인, 인격적인 뭔가 릴레이션이, 관계가 맺어진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독자적인 자립적인 인디펜던트 비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뭐라고요? 종속적으로 맺혀진 관계.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 그 내가 뭘 할 때 이거 모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 인간의 존엄, 그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나 권리나 의무나 존재 목적과 이유 등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를 섬기고 경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주를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주 하나를 왜 믿고 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주님 나를 왜 돕고 나를 왜 사랑하시고 나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요? 주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그 베이직 덕트린이에요. 가장 기초 진리예요. 시편 100편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요.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홀로 떨어진, 홀로 버려진, 아니면 홀로 자립적으로 나 혼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실장 29절에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곧바르게 지으셨는데 구원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 말은 뭐죠? 아담은 왕이었다고. 아담은 사실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럼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곧바르게 지었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사람은 그럼 왜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법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후로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을 때 가인과 아벨과 셋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에 따라가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에 나오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셨어요. 원 블러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한 피예요. 아담과 동일한 형상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기질이에요. 자, 맞죠? 그럼 사람이 아담 자기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에 따라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이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Christ is the image of God, the express image of God.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invisible God.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리시브를 하면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리커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종류, 같은 열매 종류가 되도록 우리를 같은 형상, 같은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이걸 주님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듣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고린도전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과 한 피, 아담과 동일한 형상, 그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주님께서 오시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고요. 지니게 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과 그 후에 있을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죄의 결과, 죄의 삭힌 사망과 한 번 죽는 정해진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있는 심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따면 불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맺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인류는 모두 한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씨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내가 아담의 피를 받았고 아담의 형상이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말이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 형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하냐고. 난 아담의 피를 받았고 아담에서 태어났고 아담의 형상을 입었는데 나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어떡하라고? 대체 나를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뭘 한다고 내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을 수가 있냐고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고. 그럼 대체 내가 뭘 행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내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여기서 땅에 속한 사람의 피,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대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죽음 외에 뭘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외에 뭘로 벗어날 수 있느냐? 새로운 출생입니다. New birth.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고.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태어나라고요. 이게 뭐야? new birth. 이게 born again이에요. 육은 육에서 나고, 그럼 영은 성령에서 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번 태어난 내가 육의 출생이 아닌 다시 태어남. 그 regeneration이 필요하다 이게. I need regeneration. I need to be born again from God.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흙에서 난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서 보냄받은 사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이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서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입니다. 예수로서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로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고 여자에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of God. 예수로는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혼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이 한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뭐냐면 God's salvation plan입니다. God's salvation plan. 하나님의 salvation plan이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건 historical fact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굴림했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럼 죄로 인해 생긴 사망과 심판, 정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고 죄의 삭시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건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죄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잃었습니다. 낙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었습니다.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잃었습니다. 죽으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의 권위, 왕의 권세, 이 파워 대신에 죄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 육신의 정과 욕심에 끌리는 정욕의 종, 쾌락의 종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서번트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린 슬레이브가 되고 말았다. 본드맨, 본디지가 되고 말았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킹이 되게 만들어 놨더니만 우리는 죄의 종, servant of sin, servant of devil, servant of flesh. 우리 뭘 섬기는 거예요? servant of pleasure, servant of money, servant of... 그게 전부 다 servant, 전부 종이에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평생 섬기는 거예요. 평생토록 섬겨. 하나님께서는 dominion, 너희는 지배하라 했더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serve를 하고 있어. 땅을 지배하라 했더니 땅을 지배하는 것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토에 꿇어 엎드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복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주었는데 사망이 와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에덴을 잃어버렸고, 기쁨과 즐거움, 평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찾냐고요. 나의 죄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고, 이건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내 혼자 문제,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도 뭐예요?
안식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 뭐 하는 거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어떤 부모가 말이죠,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은퇴도 안 하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맨날 그래요. 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니까 자식들이 다 백수야. 자식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부모가 내 자식들이 일하고 안정이 될 때까지 내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70, 80 막 넘어가는데도 일을 해요. 40, 50대에 가니까 일을 안 하고. 응?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뭔 거죠?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아니면 그럴 필요 없죠. 자, 근데 그 자식의 문제가 누구 문제야? 부모는 자식 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내 문제지. 그건 마이 비즈니스가 된 거야. 응? 근데 물론 개인주의, 이기주의 평등한 나라에서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래요. 그건 네 자식 문제지 네 문제 아니다 그래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아담의 문제지. 그건 인류 너희들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획과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게 뭐가 된 거지? 내가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라고.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그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나님의 문제야. 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 계획,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있다.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깨끗이 씻음으로 사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쉽고 빠르고 단순하게 아무 노력이나 애씀이나 돈이나 힘듦이나 아무것도 없이 누구나 숨거두기 직전에도 뭐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하게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 전부 다 기프트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예, 가지 셀베이션은 뭐래? 기프트다. 그 바뀌면 하면 되도록 거예요. 응? 바뀌면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돼. 어차피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려니까, 그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시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한 아들을 보내시려면 한 아들을 뭐 해야 되죠? 낳으셔야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어요. 히브리 1장 5절 그분께서 어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Nothing. 없어요. 천사들 중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 millions of angels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생물들 중에서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하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르단강에서 예수님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직접 증언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룹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고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낳으셨다고. 원맨 한 사람을 낳으셨다고. 그리고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주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도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가 죄의 사면을 받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everlasting life를 얻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은 나사렛 목수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야? 구약 성경에 증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the Son of Living God.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thou believe in your heart. Thou believe it in your heart.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시인합니까? 난 누구 앞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믿는 걸 내가 확실히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과 그를 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곧 이것이니 하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 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느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아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분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사건이 터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 믿었죠. 못 믿었지. 부활했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구원받아라 그랬어요? 아니. 마르다한테 뭐라 했대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부활 안 믿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요?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 형제에게 이랬다고. 잠시 후에 믿으면 그때 내 형제를 부른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은 불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했어요. 다들 부인한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자들이 동굴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동산에 가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예, 제자들이 가서 내 형제들이 가서 이랬다고요. 내 형제들이 가서.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몸으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러서는 막 베드로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막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러면서 부인했을 때 드디어 막 갔구나. 우리 같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나라도 안 그러겠냐? 내가 베드로 옆에 있었으면 저는 구원받은 놈 아니야. 내가 그날 똑똑히 봤는데 그 절대 구원받은 놈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 내 형제라고.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말씀이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아들 믿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눈을 떴는데 자기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그 소경에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니? 하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럴 때 그 소경이 뭐랬어요? 그 자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눈 뜬 순간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육신에 눈을 뜬 순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분을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더라.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여 하고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강도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러하오이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다. 그건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아직은요. 이러면 그거 다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바로 구원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까? 믿으면 시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냐? 내가 믿나이다 확신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느낌이나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표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십니다. 고넬료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났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랬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가 보고, 그런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받고, 주의 천사가 말하는 말을 들었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이거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그는 그 체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어. 난 천사를 봤어. 그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천사가 뭐랬냐면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가 내게 뭘 전한다?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뭘로 구원받는다? 그가 전하는 말씀들로 구원받는다고요. 응?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세요. 예수님 압니까? 안 돼. 복음은 아냐?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배운 것들 그 전부 다 성경과 일치하냐? 안 돼. 그럼 구원받은 거네.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못 믿어. 왜 아는 걸 왜 못 믿느냐고 했더니만 그건 지식으로 듣고 사람들이 듣고 배운 거라서. 이게 대체 뭔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듣고 배우지 뭐 어떻게 배워?
그건 내가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듣고 배운 것이지. 그럼 대체 어떻게 배우고 싶은 거야? 직통계시로 듣고 배우고 싶은 거야. 응? 표적이나 체험이나 뭐 깊은 감동과 함께 무언가 무슨 이게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말씀 전해주고 있잖아.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전해주는 말씀들로 구원받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요, 천사는 자기가 복음만 전합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왔죠. 예수님 누구신지 전했고 그분이 행한 일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전할 때 이게 5분도 안 전했어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 보내려고 그 말씀 들을 때 이미 예수를 뭐 한 거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믿는 순간이 뭔 순간?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이 뭐가 임한 순간? 성령이 임한 순간이에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한참 열대서 설교 좀 더 하고 싶은데, 성령이 임해버리네요. 깜짝 놀라서 설교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침례를 줬다고. 왜? 이미 구원받아버렸다고. 뭘 믿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가 모든 대언자들 증언하지 않는데 자기도 증언했고,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로 함께 다니던 제자니까 증인이었고, 그 모든, 나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만 증언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면서, 대언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리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말하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믿으면 뭐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건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뭘 한다? 영이 거듭난다.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이런 것도. 국밥 먹으면서 말이죠. 밥은 먹었는데 국은 못 먹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야. 응? 안 그래요? 이제 그러세요. 그냥 숭늉 마시면서 물만 먹었지. 저거 못 먹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분 만났어요. 내가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으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몰라서 못 믿지. 다들 그래요. 볼텐자한테 하면. 내가 알면 왜 안 믿겠냐고. 알면 믿지.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러죠. 그래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게 어떻게 다른데. 응? 응? 따로 국밥이야. 내가 아는 게 뭔데? 내가 믿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뭔데? 그 내가 믿는 거야. 아는 거하고 믿는 게 어떻게 다른데? 응? 그게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고. 아는 거 믿는 것보다 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의 지식을 전하리니. 그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하리니. 구원의 믿음을 전하리니가 아니고 구원의 지식을 전하리니. 영생은 뭐라고? 아버지가 그에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니이다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하고 믿는 건 구분이 없습니다. 아는 건 믿는 걸 일상이에요. 네 결혼했지? 알아요. 못 믿겠어요? 그래, 미쳤나, 씨. 미쳤나, 이게 지금. 응?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옛날 들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알고 교회 거 다 아는데, 다 들어서 안다 그러죠. 근데, 솔직히, 안 믿겨. 자기 안 믿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할 때 그 사람들 뭐라죠? 네가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때 네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 이 말하면 네가 아는 건 네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그냥 들었어. 그냥 많이 들어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네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진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안다는 것은 그거 뭐 믿습니까? 할 것 없지 그거는.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냥 I know, I knew 해버린 거는 뭐 끝난 거야. I believe더라 뭐더 훨씬 더 능가하는 거라고. 응? 그래 그 앞날부터 그 은혜를 앞날부터 우리가 자라난다고 앞날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아는 것은 전부 다 믿음하고 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해요. 믿음 덕 지식이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예. 그랬더니 이 순간에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냥 뭐가 된 거죠? 마음으로 믿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는 날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똑같이. 응?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었고 저희들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 성령이 임한 거라고. 성령이 임해야 믿어. 그 말 아닙니다. 믿어야 성령이 임해요. 안 믿으면 성령이 안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이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고 구약 성경이 미리 증언한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한 아들을 사람을 낳으셨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그 예수님과 자기 아들 안에 죄로 인해서 정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는데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이걸 fulfilled, 성취하셨다. 그래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분이 끝마치셨습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이렇게 하신 거예요. it is done 한 거죠. 요한복음 4장 3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시대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분의 일.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은 그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은 오늘 끝났다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마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으면 돼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약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모든 범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기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파라오의 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고 젖줄이었습니다. 비가 적은 그들은 이 강 주변에 모여 살았고 이 강으로 생명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표적 뒤에도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의 첫 태생을 모두 치셨습니다. 속박의 땅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표적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한 것은 이런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밤에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요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 행한 일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이집트 파라오를 멸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They did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듯이 하나님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권능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세웠습니다. 예수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로는 백성들의 구출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 구출을 받았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을 준비하셨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나 성격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는 The finished work of Christ.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마치 완성된 일들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고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를 믿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 앉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 53장 읽는데 깨닫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읽었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계속 대명사로 그가 하고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34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 대언자는 이사야 이사야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대언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그 사람이 읽었던 본문이 이겁니다. 그가 물었던 그가 누구인지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4절 5절 먼저 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합병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의 전부 다 언더라인. 그가 he.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who is he? 그가 누구냐고.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 이사야 자신을 말하냐?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 누구냐? 그 대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본문이 말한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가 누구냐고. 6절 우린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게 하소서. 대체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우리도 알고 주도 알겠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 주님께서 말하죠. I am he.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말하는 그는 뭐라고요? 난이라. I am he.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증언한 거죠. 내가 그니라. 그가 누구냐고. 성경에서 말한 그가 누구냐? 예수님 답은 뭐죠?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빌립은 그의 질문에 곧바로 답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가서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무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으로 되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화해함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것으로 만약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는 게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제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아니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좀 애매모호하다, 불분명하다 하시는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굴 만나들 때 뭐를 전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복음이에요. 그게 The Gospel of Christ.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 목사도 구원 상담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가 못해서 목사님한테 데려왔는데 목사 어리버리 해가지고 복음 못 전해가지고 구원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응? 설교를 할 줄 아는데 구원 상담을 못해. 왜? 자기도 하도 안 해봐가지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사형리를 전했었는데 그 대학 다닐 때 보던 그 만화책 사형리 다시 체크하고 들여다보고요. 왜? 자기도 목회는 20년 30년 하는데 30년 설교하고 신방을 했지만 자기도 복음을 안 전해버린 거예요. 응? 복음은 성도한테 전하라 그랬고 지는 안 전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다 보니까 자기도 구원 설교를 못해. 응? 뭐 잘 살아라니 별소리 다 봐요. 별설교 다 하는데 지는 정작 구원 설교도 못하네. 요게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목사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비슷해.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 확신시키는지를 자기도 모르네. 왜? 자기가 받은 구원도 애매모호한 거야. 자기도 행해보니까 교회 다닌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자기도 가끔 때때로 구원에 의심이 왔지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언뜻 구원에 대한 의심이 왔지. 과연 내 안에 글소가 있는지 내가 글소 안에 있는지 나도 회의가 가끔 몰려왔었지.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믿고 확신하노라가 아니라 나도 때때로 의심했었네 이런 거예요. 응? 나도 때때로 의심했었네. 나도 내 믿음이 흔들렸네.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나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나 혼자 그냥 믿는 것처럼 생각은 아닌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걸 정리하고 해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 솔루션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언인가 아닌가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고 교회의 말이고 어떤 사람들의 교리냐 사람의 전통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봤는데 하나님의 증언이야 뭐 볼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막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좀 우리에게 믿게 해달라고 뭘 보여줘서 믿게 하겠느냐 이거야. 보여주면 믿지. 꿈으로 보여주든 환상으로 보여주든 체험하게 해주든 그럼 내가 안 믿겠냐고.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해도 안 믿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못 믿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복음 오면 천사가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요. 가끔.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겠대. 그럼 믿죠. 그래. 난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면 그렇게 믿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 표적이고 거짓 은사예요.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싶어요. 응? 그건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건 재앙이고 저주예요. 오늘 내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오늘 미카엘이 밤에 나타났다면 아이고 끔찍해라다. 그건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 말씀들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복음 전도에 우리 선 것으로 뭐라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건 하나님 기뻐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구원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 꿈이나 체험이나 환상이나 뭐 디굴디굴 굴렀다든지 뭐 전기가 통했다든지 뭐 그건 신접한 거예요. 신접을 다른 말로 접신한 거라고. 접신. 그 신은 마귀입니다. 그 신은 마귀예요. 그 천사는 마귀의 천사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천사 아니에요. 마귀의 천사라고. 행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자랑하러 오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조롱거리 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뭐라고요? 너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 사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다른 표적 보여주지 않는데. 이미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더 이상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족하지 않고 이 전하는 말씀들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든 천국에 갔다 왔든지 그런 간증이 아무리 쏟아져도 뭐 믿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부활해도 너희 그거 믿지 않냐라. 꿈이나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증언이신 그분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했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데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좀 오늘 길었어. 네. 나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체험도 표적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Nevertheless at thy word 그럼에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God's salvation plan이에요. God's salvation plan. 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아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히 이걸 수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오늘 구절 인용된 구절이 엄청납니다. 이걸 여러분 전부 다 막 읽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상이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신이 정리를 해서 10번을 읽으면 됩니다. 수시로 그 10번을 반복하면 말이죠. 차에 두고 다니던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가끔이다 10번을 반복하면 거의 다 그게 내 안에 흡수가 돼. 10번을 반복하면. 이건 저도 직접 해본 방법이고 1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게 충분히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이 충분히 한 10번 이상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구에게 전해봐. 그럼 딱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딱 내립니다. 그건 딱 체화가 돼요. 그건 안 잊어먹어. 계속해서 누구하고 만나도 딱 입에 달라붙어 있어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누구하고 어느 순간에 해도 성경이 없어도 그 말들이 주르륵 나온다고. 그 말이 지금 내 입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역자가 된 거라고요.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그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증언해주고 그 말씀으로 증언하니까 우리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두세 증인할 때 최소한 둘 증언이 된 거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증언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전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란 말은 내가 죽기 전에 시급하게 절박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천천히 뭐 아직 죽을 날 멀다고 천천히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한 내가 죽기 전의 말은 절박한 거예요. 다급하고 시급한 거예요. 이 내가 죽기 전에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내게 말할 문을, 내게 말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할 것들을 주셔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혹여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있다, 확신을 먹고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구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또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잃어버린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 또 잃어버린 찾아서 와서 구원하러 오셨는지, 그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것을 크게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듭 말씀해 주시고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귀에 들려주실 뿐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손들 중에서 아무도 구원에 미치지 못한 자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에서 만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모두가 주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일상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은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믿는 것을 알고 저희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